오늘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25살 청년 때에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이어받은 나라 자체가 회사나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도산하기 직전, 망하기 직전에 그런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또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였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사 기능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그 부분이 어제 있었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정화, 또 제사의 회복, 오늘 절기의 회복 시간입니다. 이 절기에서 대표적으로 기준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절기는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한참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다가 다시 이 히스기야가 지키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지키는 거거든요. 첫째 달 정월 14일 그렇게 지키는 것인데 둘째 달 14일로 지금 지키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 달에 너무 바빴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성결 예식을 마치지 않은 그런 제사장들이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유월절을 할 수 없이 다음 달로 이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성전 정화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예배의 회복이다 이해를 하는데, 유월절 지킨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장자가 죽지 않는 한 가지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살아나는 거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다 죽게 되어지고, 결국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이 유월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이거는 유월절은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로 붙잡혔던, 걸 갇혀있던 그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유월절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사단의 권세에서,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절기부터 회복해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이 절기를 한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할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뭔가가 무너져 있는데, 또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내 인생이 뭔가 무너져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뭘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돌아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이것부터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다, 이 사실부터 출발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상황이든지
길을 잃었을 때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그러고 난 뒤인데, 그리고는 아수르도 지금 유월절을 지킬 이때쯤에는 아수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아수르조차도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해버린, 그런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 쪽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남유다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비록 수백 년 동안에 한 핏줄은 맞지만 이 다른 나라로 살았잖아요. 서로 전쟁도 치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함께 받은 백성들이죠. 함께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에 함께 부응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 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민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있죠. 함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로 초청한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이 한인 교회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치 유월절로 초청을 하면서 함께 부흥하자라고 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의 이 부흥을 나 혼자만 이 새벽에, 그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침체되어 있는 또 처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6절을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또 남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그 내용이 뭐냐? 편지의 내용이 보발꾼, 편지 전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가 그가 남아 있는 너희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이들을 뭘 했죠? 너희 조상들, 너희 형제들 뭘 했길래 나라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기도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서 뭘 하라는 걸까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했고 근데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네 번째 내용은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또 돌아오면 사로잡혔던 자들, 묶였던 자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당시에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때의 삶을 배경으로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읽어보면 이 메시지가 그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까지 영원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 계시면서 묵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많이 묵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고 범죄하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칠 것이고, 돌아오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질 것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돌아오는 자의 얼굴을 외면하는 적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만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또 주님께로 돌아가서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에 이르렀으나, 각 지방이죠, 지파들의 지방이죠, 들렸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죠?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진노함이 임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떠났다고 나라가 망하느냐, 국방력이 약해서 그런 거지, 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절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성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실제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할 때,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 혼자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또 내 이웃들 가운데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부흥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